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얼마나 이쁘신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좌우로. 네, 예.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뭘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제가 꺾였습니다. 밤 10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전에서 도대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개인의 역사를 인생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인생이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은 오직 딱 한 번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권력, 그것을 가진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인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다라고 정의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걸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고 가진 삶을 보면 세상의 관점에 보면 가치 있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첫째,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첫 번째 권면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나의 창조. 그런데 이 전도자는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죠?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청년하면 저는 이팔 청춘이 생각이 납니다. 이팔 청춘 막 활기왕성한 시기 20대 30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청년의 때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나이가 50이 갓 넘었습니다.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희 시니어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화요 기도하고 갈렙대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항상 저한테 아유 우리 젊은 목사 왔네, 우리 청년 목사라고 하세요. 그만큼 이 청년의 때는 상대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땐 저는 젊은 사람이에요. 저는 또 제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을 보면 젊다라고 느끼겠죠.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네 라고 하겠죠. 그만큼 이 청년의 때는, 청년이란 단어 자체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왜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늙고 때로는 노쇠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길다고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한순간의 찰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청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년의 때입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1절 하반부와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면서 네 가지의 시기를 얘기해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행복한 날이 사라지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빛을 잃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건 뭐를 의미하냐? 죽음이 임박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임박한 시기가 언제 오냐? 바로 곧 온다는 겁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청춘의 때는 죽음이 이르는 그때까지가 청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뭐라고요? 청년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나 본데 모두 다 청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이의 연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창조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뭐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피조물의 이치로 내가 피조물이지, 그걸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쓰여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 만드신 것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무슨 말씀을 묵상하죠? 열왕기 상이잖아요. 열왕기상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누가 주인공이죠? 솔로몬이 주인공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결정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자신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떠죠? 점점 무너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라의 좋은 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보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누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비록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 이 두 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피조물의 자신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위치를 인식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치 있는 인생의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해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머리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냐?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면서 쭉 열거를 해줘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유명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시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여인들은 직업이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산파였습니다. 그 산파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더 억제하고 더 이상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명령을 하냐 하면,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뭐 쉬운 명령은 아니죠.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왜? 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21절,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두려워했다는 의미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여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바로였어요. 바로는 신처럼 여겨졌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자 이것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바로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더 휩싸였다면 이 여인들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움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이 여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건 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참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너희가 소망하는 것, 너희가 믿는 것이 나타나는 실상이 바로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너희의 행동, 너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란 뜻은 뭐냐? 라틴어인데요. 코람,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시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잠을 처음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세 번째 권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어떤 가전제품, 특히 뭐 큰 TV, 냉장고를 사면 우리가 그거를 사면 제일 먼저 뭘 보시죠? 뭘 보시죠? 사용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래야 이거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물건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삶의 사용 설명서, 그것이 바로 뭐냐? 명령입니다. 명령, 말씀. 그 말씀을 지켰고요. 이 말씀, 명령을 1차적으로 보면 이 당시 전도자의 모습, 그 상황으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지금의 시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죠? 말씀들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킨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지킨다의 의미는 뭐냐?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기울인다는데,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놓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놓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누구라고요? 청년이에요. 근데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이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냐? 말씀을 봐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온전하다의 의미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다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것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것으로 돌리게 하고 있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서 점점점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헛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한병수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인생의 타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기준이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목적이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판결제가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기준이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목적이 되고, 자신이 자신에게 판결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 이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 결국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목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이래요. 본분, 해야 될 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많죠. 이도 닦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본분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1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음에서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또한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몇 번 주어진다고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인생. 한 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인생을 먼저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사셨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지키시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AKP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내 영혼이 확정되고